초막절 강화와 유대인들과의 긴 논쟁을 마치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저 날 때부터 소경된, 저 맹인된 자는 저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도덕적 인과론에 의거하여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저의 죄도 아니고 저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저는 저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즉 인생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 이 6번째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빛이 되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때가 아직 낮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이기에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밤이 오기 전에 말입니다. 지금은 전기라든지 또 기술이 발달해서 밤에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전기의 발달이 밤에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물론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를 더 일로부터 매이게 만드는 어떤 수단이기도 하죠. 아무튼 옛날에는 전기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밤에는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 밤에는 뭐 해야 됩니까? 잠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어둡고 또 위험했기 때문에 낮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때 당시 2000년 전이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 사람들도 해가 떠 있는 시간에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계시기에 예수님이 있는 그때는 낮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이미 8장에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때가 바로 낮이고 예수님이 떠나시면 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 공생의 사역은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 예정하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셔야 하는, 낮에 하셔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밤이 이르시기 전에, 즉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작정하신 자를
구원해내셔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과 표적으로 나타내시고 그 표적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이 날때부터 맹인된 자를 찾아가셔서 이 맹인된 자로 하여금 빛을 보게 해 주셔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맹인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맹인은 어둠밖에 볼 수 없죠. 사실 날때부터 맹인된 자는 어둠이 뭔지 빛이 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적막 가운데 어둠 가운데 한평생을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은 어떤 색깔인지, 저 나뭇잎은 얼마나 푸르른지, 태양빛은 얼마나 눈부신지를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맹인을 예수님께서 보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다, 예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 이전에는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것, 아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을 보게 하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맹인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런 분으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데서, 즉 공허와 또 혼돈 속에 있었던 이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진리의 내용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안을 열게 해주시면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저 천국을 살고 저 천국에 가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이제는 영적으로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예전에는 그냥 우연히 있게 된 이 세상으로 봤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로 보이게 되고, 또 이 영적 질서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침륜에 빠지고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지, 우리는 이런 영적 질서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 그냥 교회 생활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던 어떤 동생이 저 SFC 대학생 대회를 같이 참석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 대학생 때 세상이 달라 보여. 은혜를 받으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 저 나무가 옛날엔 그냥 나무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냥 나무가 아니야. 저 하늘이 그냥 옛날에는 그냥 하늘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하늘이 아니야. 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고, 저 나무들이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일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예전에 제가 들으면서 참 흐뭇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서부터 새로운 것이 보이고 보지 못하던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 믿는 것을 어리석게만 여겼는데 수요예배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들은 열심도 대단하다. 수요일까지도 교회 가니 참 열심도 대단하다. 혹은 저 광신자들이다. 수요일까지도 교회 가는 걸 보니까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적인 눈이 떠지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아무리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를 모르고 있다면 그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불쌍하게. 옛날에는 그게 부러웠는데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 살아가고, 물론 지금도 부럽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데 갖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이제는 영적인 눈이 새로 띄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눈이 뜨여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보기 위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빛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무리 여기가 깜깜해도 형광등을 켜게 되면 어둠은 단순간에 그냥 사라지고 빛이 이 공간을 다 채우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촛불 하나라 하더라도 촛불 하나가 어두운 공간에 다 켜지게 되면 그래도 웬만한 사물들은 다 볼 수 있게 되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본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거하려고 하고 더 밝은 빛 가운데 거하고자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요, 빛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역을 우리에게 하시고자, 예수님은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함으로 너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나는 물리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이 수요일 밤 예배까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말입니다. 기도로 주님을 붙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과정적인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조금씩 물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려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어떻게 물려냅니까? 빛으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빛으로 채우면, 더 밝은 빛으로. 그러면 어두움은 점점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이, 우리 안에 있는 술 취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불신이 빛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자리 잡게 되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오셔서 그 어둠을 물리쳐 주셨다. 그래서 보게 하시고 더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순종을 통해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은 맹인을 고쳐주시기 위해 땅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이겨진 그 침을 뱉으니까 이제 흙이 침이 묻겠죠. 그러면 이 질퍽해지지 않겠습니까? 흙이. 그거를 이겨가지고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진흙을 실로암 못가로 가서 씻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심으로 씻을 수 있는 방법, 장소를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이 말씀에 순종했던 맹인은 놀랍게도 이전에 보이지 않던 세상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었는데 빛을 보게 된 것이죠. 보이는 눈으로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방법으로 맹인을 고쳐주셨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아무 이유 없이 기록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다 이유가 있고 거기는 다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복음서 보면요,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실 때에도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굳이 진흙을 눈에 바르시지도 않고 또 실로암 못가로 가서 씻어라는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그냥 말씀 한 번으로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도 나오죠. 또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죽은 자도 일으키십니다.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고쳐주시기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만 갖다 대어도 그 십수년 동안 고통받던 혈루증을 고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게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침도 좀 그런데 그거를 이게 이겨가지고 눈에 왜 바르셨냐 이것이죠. 그 맹인이라서 그냥 넘어갔지 맹인이 아니고 눈 다 보는 사람이 예수님 침 뱉어놓고 땅을 막 이겨가지고 그걸 막 몸에 바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겁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도 있었겠지만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얼마나 기겁했겠습니까? 왜 이런 참 우리가 봤을 때는 지저분한 방법으로 왜 이 맹인을 고치시는가? 여러분, 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성경의 메시지가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맥락을 살펴봤을 때 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의 재료였습니다. 그죠?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지으신 거예요. 즉 흙을 반죽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의 장면입니다. 흙을 이렇게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셨던 성경의 묘사인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흙을 반죽하시는 것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즉 빛을 볼 수 없던 맹인에게 빛을 볼 수 있는 건강한 자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또 이 맹인으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새로운 자로 창조하시는 일입니다. 새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첫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냐면 우리를 새 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신약 성경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굳이 새 하늘, 새 땅이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목표가 생기죠. 옛날에는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는 그런 목표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새로운 목표가 우리에게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나만의 가치관, 이 세계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겨먹고 더 많은 사람 우위에 서려고 노력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졌는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웃을 섬겨주고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나는 아무런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겨주는 그런 자로서 우리는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옛날에는 좀 뭔가 다투고 이러면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너무 그 사람이 믿고 그래서 때로는 전화해서 욕을 막 퍼붓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삶이 바뀌어져서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모습으로 우리는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새 창조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이 맹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새 창조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특정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진흙을 눈에 바른 것도 사실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흙을 게다가 침 바른 그 흙을 눈에 발랐을 때 아이고 이게 뭔가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실로암 못까지 찾아가서 거기에서 눈을 씻으라라고 하는 이런 생뚱맞은 말씀을 해주시는 예수님 말씀 앞에 이 맹인은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맹인이 어딘가를 찾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또 어려운 일입니까? 보이질 않는데 게다가 안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흙을 이렇게 잔뜩 바르고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게다가 가는 길에 야, 저 사람은 흙을 눈에 바르고 간다. 야, 너 왜 흙을 눈에 바르고 다니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좀 조소하고 또 놀리기도 하고 그렇겠습니까?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맹인이 거기에 불평했다든지 불순종했다든지 머뭇머뭇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꺼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실로암 못가까지 어렵사리 찾아가 그 눈을 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보이게 된 것이죠. 이 실로암 못은 가로 9m, 세로 6m 정도 되는 그리 크지 않은 연못입니다. 우리 예배당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연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실로암 못은요, 기혼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이 샘이 있는데요. 거기는 물이 이렇게 퐁퐁퐁 솟아나는 그런 샘입니다. 그 물이 솟아남으로써 히스기야는요, 그 물길을 구약 시대의 히스기야 왕이요 물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터널을 만들어 놔서 온 이 예루살렘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관계 수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이 이제 맨 밑에 그 예루살렘 제일 낮은 곳에서 이렇게 고여지게 되는데 그 고여진 곳이 바로 이 실로암 못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혼샘이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이 실로암 못가가 되는 것이죠. 가장 낮은 곳에 물이 고이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 실로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샬라흐에서 나왔는데 우리 성경에도 밝히고 있다시피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샬라흐라는 말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 요한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가장 낮은 곳으로, 물이 고이는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맹인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찾고 찾아서 이 맹인으로 하여금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게 했던 것이죠. 또 이 못에서 눈을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고 그 물을 퍼서 자기의 눈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낮아지는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너의 눈을 씻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새 창조를 받아 누리는, 예수님의 새 창조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새 창조되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새 창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실로암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결과를 보게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는 그런 기적의 공간이 실로암 목가였죠. 그래서 저 서울 목동에 가면요, 실로암 안가가 있어요. 실로암 안가. 거기는 안과니까 눈을 고쳐주는 그런 것이죠.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실로암 안가, 눈을 고쳐주는,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만드는 그런 안가라는 것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의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보내셨을 때 가는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무릎을 꿇는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순종을 통해 새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 혹은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나만 장군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되죠.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은요, 문둥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살이 떨어져 나가고 살이 썩어져 들어가는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병이 나병이죠.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가장 위협하는 강력한 군대를 가진 아람 왕이었는데, 거기에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인 이 나만이 이 나병이 들었으니 얼마나 비참해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만에게는 히브리 여자 노예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병 정도는 우리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정말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우리 장군님은 얼마든지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자 이 나만은 엘리사를 찾아서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는 한번 나와보지도 않고 이 나만에게 어떻게 하면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죠. 열왕기하 5장 10절 11절 말씀을, 죄송합니다,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보십시오. 엘리야는 사자를 보내었습니다. 직접 나만을 만나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나만에게 해줬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 이 근동 지역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인데 그 정도면 좀 엘리사가 나와서 아유 장군님,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말하니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 나만. 좀 나만은 생각할 때 그 엘리사가 나와서 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줄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안수하면서 몸을 막 흔들면서 이렇게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뭐 그다지 괜찮아 보이지도 않는 저 실개천 같은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니 뭐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야, 우리 뭐 마을에 저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물이 없냐? 우리나라에 가면 아바나와 바르발 같은 저 요단강보다 훨씬 더 크고 맑고 깨끗한 그런 강물이 있는데 내가 왜 저런 데서 몸을 씻어야 되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몸을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의 종들이 만류를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 선지자가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종들이요, 아니 장군님 아무리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면 크고 막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면 당신 하지 않았겠습니까? 장군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별것도 아닌 일을 시키니 지금 마음이 상했다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이 그래 한번 내려가 보자 라고 해서 그 실개천 같은 요단강 가서 몸을 담궜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린 나이에 살같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문둥병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내 생각에는 저 엘리사가 나를 좀 만나주고 이렇게 저렇게 좀 해줘야 좀 고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하였더니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새 창조해 나가실 때 순종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새 창조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번 살폈던 물로 포도주를 바꾸던 첫 번째 표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져 어려움을 당한 상황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명령하시죠. 요한복음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채우라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종들이요 물을 퍼날랐습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아니 포도주가 없으면 포도주를 사오시든지 아니면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직접 지금 당장이라도 포도즙을 짜내서 뭔가 좀 만들어내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도 온 하인들은 아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분이셔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순종할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순종할 때에 비로소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창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즉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이 필요하신다거나 우리가 순종해야만 마치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시고 우리를 또 새 창조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때로는 불순종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새 창조해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함께 사용하셔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새롭게 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더 큰 것을 볼 수 있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한번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해야 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보면 할게요, 이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순종의 비밀, 순종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자 이렇게 맹인에게 순종의 과정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믿음의 표징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연약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지, 마음에는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위 아래에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질 수가 없습니다. 참되게 은혜 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을 보게 된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 생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서 안 돼요.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순종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100% 순종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새 창조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죄가 묻어 있고 우리 안에는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순종의 마음이 조금씩 자라고 커지고 더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크게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과의 논쟁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즉, 유대인들은요, 육신의 눈은 누구보다도 크게 뜨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켜야 할 율법이 뭔가 이걸 늘 바라보면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기를 즐거워하던, 열심을 내던 그런 사람이었지요. 성경도 얼마나 열심히 봤던지, 성경 연구에는 정말 열심히 있었던, 성경을 많이 알았던, 심지어는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은 소경이었습니다. 육신은 너무나도 잘 보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이었습니다. 맹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지식과 고정관념이 빛이신 예수님을 가렸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자신의 고정관념과 지식에 눌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비천한 맹인은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진흙을 이길 때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고, 실로암까지 가서 내 눈을 씻으라 할 때 아무런 반항을 하지도 않으며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보게 된 것이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얻는, 읽는, 듣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가운데 거니시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듬뿍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